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꿈 꾼 적 있으세요? 꿈에 나무에 막 돈이 막 열려있는 꿈. 돈나무, 너무 크게 웃으시네. 돈나무 혹시 그런 꿈 꾼 적 없어요? 뭐 돈이 나무에 동전이든 뭐 지폐든 막 꿈속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따고 막 했던, 혹은 길바닥에 막 돈이 막 돈이 흘려서 주웠는데 또 옆에 있고. 저만 그런 꿈 꿨나요? 여러분 그런 꿈 꾼 적 없으세요? 있으시네요. 그죠? 와, 신기하네.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지금은 막 너무 많은 게 넘치는 시대지만,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부족했던 시대잖아요. 결핍의 시대거든요. 지금은 과잉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결핍의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뭔가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때 우리 어느 기억하시죠? 뷔페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가고 싶었어요. 뷔페라는 곳이 세상에 있나? 끝도 없이 먹어도 된대. 거짓말하지 마. 그런 데가 어딨어. 이때 뷔페라는 데가 있대. 정말 어렸을 때는 그 뷔페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었던 기억이 나고, 좀 지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고기 뷔페.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복이야.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고기 뷔페, 이거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은혜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중등부 아이들, 제가 교사였을 때 아이들 데리고 고기 뷔페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장사 안 한다, 나가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미 다 그릇을 비우고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래.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좋은 게 무한히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끝도 없는 공급이 주어지는 곳. 우리는 이렇게, 우리 뇌에 역치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좋은 걸 좀 경험하면 다음에는 그 이상을 경험해야지 좋다라고 느낀대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의 뇌는 아마 역치가 없지 않을까. 끝도 없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계속해서 즐거울 수 있는.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즐거우면 이제 우리가 아는 이렇게 되는 거지만, 저 땅에서는 끝도 없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지 않은 그런 것이 천국일지 않을까. 고기 뷔페와 뷔페를 경험하면서 제가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국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값비싼 기름이, 그 당시에 기름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값비싼 기름이 마치 그냥 집 위에 그냥 파이프가 꽂힌 것처럼 그냥 계속해서 그냥 넘쳐나는 그런,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일이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집에 그냥 하늘에 천국의 파이프라인이 꽂힌 것처럼 그냥 기름 부음이 막 넘쳐서 더 이상 담을 데가 없을 정도로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부으심. 여러분들 그거 바라시죠? 우리 너무 그런 게 부족하잖아요. 우리 아침 일어나면 푸석푸석한 마음 상태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러 가고, 뭔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천국의 기쁨이 메마른 것 같은, 뭔가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피곤함과 그런 무거움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그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량 없는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여 결혼했어요. 행복한 신혼을 보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얼굴이 벌게서 집에 들어오더니 나 은혜 받았어. 나 신학교 갈래. 나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가 될 거야. 직장에 사표 내고 난리 났습니다. 주의 사역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꺾지 못한 이 여인은 그래 하나님께 쓰인다는데 그래 나 도와줘야지. 여인이 아이 둘 낳고 열심히 가정을 돌본 어느 날 이 남편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사건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남겼던 것들을 다 팔아서 생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돈이 없으니 빚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빚을 내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빚도 더 이상 내줄 데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 빚 준 사람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집안에 있는 텔레비전이 없었겠지만 TV, 냉장고 다 가져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게 다 가져갔어. 이제는 가져갈 게 없어. 이제는 그 다음날 찾아온 빚쟁이들이 뭐라 하냐면 네 두 아들 내가 데려갈 거야.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힌 절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라고 헌신했던 남편이 왜 죽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는 빚쟁이가 되었으며 두 아들이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여 제발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의 압제 아래서 480년 동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그 심한 학대 가운데 여호와께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능력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나안 족속들에게 모압과 암몬과 미디안에게 학대를 당했는데 심한 학대를 당했대요. 심한 학대를 당했대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아버지 이거예요? 목이 터져라. 성대 결절이 와도 상관없어. 주여 여호와여 부르짖었다. 밤낮으로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나요? 사사 재판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무 좋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목이 터져라. 항상 늘 목이 쉬었을 것 같아요. 왕이 쉬어. 너 목이 왜 그러냐? 제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쉬었나이다. 목이 항상 쉬었을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냥 아주 중얼거리고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저도 사실은 거의 모태신앙인데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주변 사람들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온갖 머리에 복잡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오랫동안 안 열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크고 작고 길쭉하고 넓적하고 하여튼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나가서 능력이 되는 대로 온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와라. 있는 대로 다 끌어 모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과 함께 나가서 그릇을 막 빌려옵니다. 내가 그릇을 좀 빌려주면 엄청나게 많은 그릇을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이제 한 그릇 남은 그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었더니 무한정의 기름이, 정말 무한정의 기름이 그 안에서 흘러나왔다. 기적이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물은 한량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도 끝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양이 달라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그 한계를 우리 스스로 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얕은 경험과 얕은 상식,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이때는 안 하실 거야. 우리는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그래, 내가 휴가 일주일 냈다. 내가 이번에 작살이 아니고 뭐죠? 결판을 내겠다.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막 대가지불하는 거죠. 막 휴가 반납하고 집에도 막 나 이번에 결판 내고 올 테니까 잘 살아 이러면서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주여 부르짖지 말라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하겠죠. 그런 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생각해요. 캠프, 1년에 한 번 하는 캠프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와 생각은 1년에 한 번 내가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날 딱 올라와서 그날 하나님 나한테, 아시겠죠? 딱 그날 7시 반 주님 기억해서 예약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약해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때 딱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큰 은혜를 경험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끝나면 다시 내려왔을 때 우리 다시는 그 캠프나 그 기도원에서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 은혜의 양만큼은 갈망하지 않는 거죠. 1년에 한 번이면 좋게. 아니 1년에 한 번밖에는 주님 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주일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캠프나 수련회처럼 매주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매주. 그런 곳은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시작하는 시간이 없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끝나는 시간은 그냥 내가 가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오늘 약속 있네. 가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집회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몇 년 전에 에즈벨리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개강 예배였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끝나지 않는 거죠. 예배가 끝나지 않는. 이게 바로 부흥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쏟아질 때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왜 가? 집에 왜 가?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왜 가? 전 세계 미디어가 그 현장을 기록하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맞게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 오늘 8시 반부터 딱 해가지고 9시까지 기도할 테니 그때 오세요. 그때 끝나면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임하심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번 주에 딱 한 번 새벽기도 갈 테니까 그때 큰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 헷갈리는, 누가 내 삶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서 주일 우리 아이들의 예배, 와우키즈 패션뉴스, 우리 브릿지 가라 청년의 예배, 우리 예배 안에서 시간 안에 끝나고, 이 시간 딱 되면 찬양 끝나고, 이 시간 끝나면 말씀 끝나고, 이 시간 되면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무한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는 허락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안 돼요. 주일 예배는 딱 1시간 반 안 돼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그냥 한계를 짓고 있는 거죠. 그 문을 닫아 놓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가 있겠어요?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 부어주겠어요?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어떻게 기름이 그쳤대요? 무한하게 부어져야 되는 기름인데, 아니 좀 대야라도 있으면 가져오고 싶은데 다 부었대. 이제는 부어줄 데가 없대.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다. 와, 너무 안타깝죠, 그죠?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집에 이 놀라운 이 천국의 파이프라인이 꽂힌 것 같은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 이것이 일어난 시점이 언젠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인가요? 남편이 죽었을 때인가요? 남편이 죽었을 때입니다. 남편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이런 기적 같은 기름 부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서 부르짖었겠어요? 남편 멱살을 잡았겠죠. 당신이 나가서 돈을 안 벌어오니까 지금 이 모양이잖아.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눈앞에 남편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 그리고 두 아들이 팔려갈 정도의 그런 고통스러운 막다른 재정의 골목 안에 처했을 때에 그 여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남편이 죽은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죽었는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그런 사건들은 사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대신, 교회의 남편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르시나 봐요. 제가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이고, 우리 교회의 남편 되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 수치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려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하심은 없습니다. 아시죠? 그분이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지금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기쁨에 대한 놀라운 미래에 대한 소망, 이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에게 뭐만 남아있겠어요? 절망, 저주, 눈물,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오로지 절망과 저주와 눈물과 심판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하늘나라에 그 선하고 좋은 기름 부음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제사함의 은총 잘 모르겠고 그냥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냥 병 치유해 주세요.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전도 많이 했잖아요. 나 헌금 많이 했잖아요. 나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데,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피 흘려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앞에 내가 죄인으로 단독자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옥의 입구로 끌려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처절하게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영락 없이 내가 지옥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은혜는 맛볼 수 없어요. 믿으시죠? 그 십자가 위에서 찬란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온유한 얼굴빛, 그 용서의 복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음성,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날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내가 뭐 받았다, 내가 능력의 사도다, 주의 종이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쇼예요, 쇼.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어본 사람에게만 옵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 내가 감히 저분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처절한 죄인됨을 느껴본 사람에게만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구나, 내 안에 어떠한 의도 없구나, 내가 했던 어떠한 선함도, 내가 살았던 어떠한 율법의 순종도 다 걸레와 같구나, 더럽고 냄새나고 썩어져 가는 것 같구나, 오직 저 십자가 위에서 냄새나고 막 피덩이, 그 나무 위에서 피가 내려오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오직 그 사람에게만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말고는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이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 끝도 없이 부어주시는 그 천국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천국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 밤이 되도록 주여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묵혀있던 것들, 지금까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것들, 지금까지 우리 목소리가 나지 못하도록 목을 꽉 잡고 있던 것들,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부르짖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밤에 돌파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유, 하나님, 나 해봤어요. 기도도 해봤고요, 금식도 해봤고요, 다 해봤어요. 캠프 몇 년 참석했어요. 근데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될 때까지 가야죠. 될 때까지 기도해야죠. 왜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고요? 주님이 내가 포기한 그 다음날 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많은 것을 준비하며 매달려라,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라, 네가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가난하다면 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해도 우리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아니, 왜 안 하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공짜로 하나님 천국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왜 기도 안 하냐 너네들? 왜 기도 안 해?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해? 믿져야 본전 아니냐? 제가 너무 자주 가면 귀찮을까봐, 주님, 제가 너무 자주 가서 기도하면 주님 나를 귀찮을까봐,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 천국의 공기를 마시는 시간, 천국의 샘솟는 생수를 마시는 시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절대적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는 없어요. 그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눈물병에 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머물러 있는 시간을 모래시계를 딱 놔두고 얼마나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재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안에 믿음과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 울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할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지신다니까요. 한량없는 양으로 우리에게 부어지신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우리가 눈물의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가 감동 없는 예배 드려야 되겠냐는 거죠. 그 용서와 그 사랑, 그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물러가지 않을 거예요. 주님 주실 때까지 내가 구할 거라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옛사람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 입술은 부정적인 말하고, 내 입술은 하나님 앞에 엉뚱한 얘기하고, 우리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입술은 엉뚱한 얘기나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머리가 살아있어서,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드려도 답답하고, 기도해도 답답하고, 말씀 읽어도 답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고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밤에 올라오세요. 오늘 이 밤에 주님, 나의 냉랭하고 나의 차갑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 이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 가운데에 묻혀있는 주님, 나의 영혼이 오늘 밤에 일어나서 깨어나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